오늘은 한 해를 돌아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가 마지막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면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 중에 지혜는 뭐냐면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을 이렇게 점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한 해를 다 돌아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이번 주 보내면서 다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 해를 점검하고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것은 왜 지혜 중에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한 것을 반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완벽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1년 동안 내가 무엇을 잘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부족했는지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반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선물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한 해를 돌아보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도 없습니다.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습니다. 오늘이나 어제나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해를 점검한다면 내가 무엇을 잘했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의 변화를 깨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단언컨대 한 해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올 한 해도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넘어가잖아요. 절대 변화 없습니다. 절대 성장 없어요. 그런데 내가 꼼꼼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경건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요, 그것이 굉장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진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자신을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점검을 통해서만이 자기의 영적 성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요,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자기 반성은 반성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것이 내일을 위한 성장으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면 반드시 성장의 역사가 있어요.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고,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을 돌아보고,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돌아보는 것은요, 반드시 여러분 성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은 버려버리고, 잘한 것은 내년에 더 잘해서 이렇게 자기의 성장을, 발전을, 기회를 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이렇게 성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그래서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고전이 됐지만 참회록을 보면요, 참회록에 얼마나 엄청난 대단한 사람 같아요. 참회록도 뭐 거의 한 300~400페이지가 됐는데, 저도 중간까지만 읽었는데, 대대는 어린 시절부터 어느 정도 돌아보냐면, 어린 시절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의 젖을 이렇게 깨물었던 그것까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까지 회개하면서 자기를 참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어거스틴이라는 사색의 교부의 그러한 모습을 보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이렇게 꼼꼼히 돌아보고, 또 한 번은 꼭 있어야 돼요. 한 번뿐만 아니라 여러 번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철저하게 자기 반성과 철저하게 자기가 뒤를 돌아보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늘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늘 살아왔던 대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발전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주 남았는데 2주 동안 자기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무엇을 돌아볼까? 세 가지를 점검하면, 첫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했는가. 오늘 마태복음 25장 15절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능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맡겨주셨는데 그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의 표현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얼마나 충성하면서 이렇게 살아갔습니까?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두 가지. 첫째는요, 지혜롭게 삶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 지혜가 없었구나. 지혜가 너무 부족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쩌면 내 인생의 CEO로 이렇게 나를 세워주셨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적어도 CEO인 줄 믿습니다. CEO가 뭐냐면 최고 경영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 경영자로 세워주셨어요. 근데 보니까 최고 경영자인데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이 인생을 잘 경영하면서 관리하고 운영하면서 이렇게 잘 멋지게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지혜가 없다 보니까 그냥 저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달란트, 2달란트를 주셨는데 1달란트도 주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최고의 CEO가 되어서 최고의 경영자가 되어서 지혜롭게 경영을 하는데 인생을 너무나 그냥 아마추어처럼 경영을 했어요. 전문가가 아니라 아마추어처럼 경영을 했어요. 저만 그런 거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시 우리를 돌아보면서 분명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최고의 CEO인데 세상에 내 인생의 가장 그 최고의 경영자가 지혜가 없어서 또 잘 운영하지 못하고 잘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엉성하게 하고 그냥 아마추어처럼 하고 있다면 여러분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잘 관리해야 됩니다. 어저께 안천교회 세미나 갔는데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오셔서 이렇게 그 PD가 김대영인가 그 PD가 뭐 그분은 1분에 뭐 100만 원 받은대요. 그러면서 돈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돈을 잘 관리하라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관리를 잘 못했구나. 또 그렇게 생각했어요. 누가 헌금해주고 누가 나한테 돈을 줄 것만 거지건설 가지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돈을 만들고 그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잘 관리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는데 그것은 보지 못하면서 내가 지혜로운 경영자가 되지 못해서 이렇게 살아갔구나라는 이러한 생각을 해서 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경영자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경영자로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최고의 경영자가 지혜롭게 잘 관리해서 운영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역사를 만들어내는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최고 경영자들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것을 잘 관리해가지고 회사를 일으키고 인생을 일으켜요. 그런데 어떤 최고 경영자는 웬만 돈도 그냥 도둑질하고 그냥 헛되게 사용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하면서 경영도 제대로 못해서 그냥 파산을 일으키는 그러한 경영자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인생의 최고 경영자가 되어서 그 인생을 잘 경영하고 운영하고 관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핑계대고 안 될 것들만 붙들고 소극적으로 살았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조건이 이렇게 늘 보면서 교회도 작고 돈도 없고 사람도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예요? 핑계만 대면서 안 될 조건만 붙들면서 게으르고 한 달라도 받은 사람 악하게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깊이 생각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자원이 엄청 많습니다. 사실 우리 몸뚱아리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자원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사실 할 수 있어요. 돈이 없다고요? 돈 다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없다고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다 핑계를 대지만 다 핑계일 뿐이에요. 사실은 안 될 노선을 붙들고서 오히려 뭐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갖출 것은 다 갖췄습니다. 몸뚱아리 하나만 있어도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을, 시야를 열어서 비전을 크게 가지고서 될 요소를 찾으면 뭐든지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고 우리에게 자원도 많고 우리에게 능력도 많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는 안 될 요소만 가지고서 땅에다 묻어놔요. 문제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두렵다.
가면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 이러면서 두려워서 하지 못할 때가 엄청 많습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각을 열어서 지경을 넓히고 더 크게 생각하고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늘 그 시각으로 오면 안 돼요.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도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늘 그렇게 나갑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없다 그러면 늘 그렇게 나가요. 가서 벌면 되잖아요. 가서 내가 일하면 되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는데 우리가 사실은 안 하고 못 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 될 요소만 찾고 핑계만 대면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5달러 맡은 사람과 2달러 맡은 사람요 바로 가서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바로 가서 또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가면 하나님이 이미 달란트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가면 지난번에도 다니엘 기도에 이렇게 간증드렸다. 어떤 사모님 얘를 10명인가 낳는 거예요. 몇 명인가 낳는 거의 한 타스를 낳았던 그 사모님. 그 목사님하고 둘이 가난하게 결혼해가지고 근데 60세 아무도 후원자가 없는데 라오스라라는 선교사로 지원해서 거기를 떠나더라고요. 왜 갔죠? 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가더라고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건 무모하고 형편없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요 그것을 다 감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전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큰 사람들인 거죠. 거기 가서 뭐든지 다 하면서 거기 가서 이제 한국 음식도 팔아서 만들고 또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린이날 데리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드디어 거기서 사역을 감당하고 그 자녀들이 그 선교를 하면서 이렇게 다 배우면서 큰 일꾼으로 이렇게 자라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았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뭐든지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못할 거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안 될 요소만 그냥 붙들고 그냥 나는 못해 안 돼 그러면은 평생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바로 가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가니까 그냥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땅에 묻어두면 아무것도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는 늘 땅에 묻어두면 이 사람이 땅에 묻어둔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내가 못한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내가 나가서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어. 우리가 나가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핑계 대지 말고 안 된다고 말을 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다 그래요. 두려움이 내재 있어요. 이 두려움이 거쳐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고 요즘 시대는요. 진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참 놀랍죠. 어제도 세미나 들으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세미나 들었는데 돈이 없잖아요. 자기는 성경을 한 구절을 손 캘러그래피로 책을 캘러그래피를 이렇게 쓴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딱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사진 찍어가지고 카메라로 사진 찍어갖고 자기의 블로그에 딱 올린대요. 근데 그 글씨가 보니까 제법 멋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반응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판매를 하는 거예요. 한 장당 얼마냐? 10,000원이래요. 10,000원. 그리고 액자를 끼워서 하면 15,000원이에요. 그렇게 해갖고 돈을 번대요. 그런 시대입니다. 자기 아들이 중학교 3이돼요. 중학교 3학년인데요. 그 중학교 3학년 아들에게 통장을 하나, 2개, 3개 만들어서 하나는 돈 모으는 거, 하나는 돈 쓸 거, 그리고 이렇게 3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르친대요. 근데 중학생 그 아들이 한 달에 100만 원씩 번대요. 그 아들이 100만 원씩 번대요. 그러니까 유튜브 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돈 버는 법도 아버지가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다는데 여러분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야 진짜 이 시대가 무엇든지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분이 그렇게 딱 해가지고 했는데 돈이요 적어도 100만 원 이상 드는데 이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이게 성경을 써가지고 올렸는데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경험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시대에서 내가 이런 나의 영향력과 이런 것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감춰두지 마시고 세상에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이렇게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나 살아있다라는 걸 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가만히 있으면 땅에 묻어두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이순신 장군이 내가 죽었다는 거 알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살았다는 것을 알리지만 안 되고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 살아있어. 사람들이 알려야 돼. 자기 PR 시대라고 하잖아요. 자기 PR 시대. 엄청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 사진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트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는데요. 야, 참 대단하더라고요. 지금 시대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할 일이 무궁무진하고, 해야 될 일도 무궁무진하고, 얼마든지 자기가 큰 비전을 가지고 나가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근데 우리 옛날 사람은, 저도 옛날 사람이죠. 우리 옛날 사람들은 그것만 해서, 고작 직장에 나가서 그냥 돈 버는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또 다른 일들도 엄청 많고 또 할 수 있는 것도 엄청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문제는 못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눈이 열려서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꾸 기도할 내용이 뭐죠?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서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서 성교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서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런 넓은 세상을 만들어놨는데 넓은 눈을 가지고서 우리가 더 큰 비전을 나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시각으로 갖고만 있으면 안 돼요. 저도 그렇죠. 저도 그래요. 가서 땅 파갖고 돈 벌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개미처럼 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안 해요. 어떤 사람은 막 10억, 100억. 지난번에 캐나다에서 만난 어떤 사람 그때 연수를 왔는데 그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자기 기도 제목 100억이래, 100억이래요. 난 속으로 그랬죠. 아니, 자본주의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더 큰 비전을 가지고서 눈을 뜨면 그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선교하고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죽어라 파가지고 개미처럼 그렇게 따박따박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이 확 열려가지고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선교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또 $5 $2 받은 자 바로 가가지고 일하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능력과 재능이 엄청 많은데 그걸 가지고서 바로 가서 일을 하면 엄청난 영향력과 효과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자로 여기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큰 자입니다. 큰 자. 큰 자로 여길지니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능력 있는 자로 여길지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나가는 직장 갈 때도 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어 있고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도 가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믿고 나가서 여러분 많은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 동안 나는 얼마나 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가 아니면 내가 한 일이 무엇인가를 점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라고 최선인가. 내 경건 생활을 돌아보는 것이. 시편 1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가까이함을 느끼는 사람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깊이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가까이 하는 사람 복인 줄 믿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걸 느끼니까 골리앗 앞에 가는데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면서 그냥 골리앗을 한 번에 박살내버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느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이 점점 멀게만 느껴져요.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1년, 2년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내게 너무나도 가깝게 느껴져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기도 응답도 뭐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기도 응답이에요.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그냥 평강을 쏙 집어넣어줘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된다라고 그런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그러면 그거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해보셨죠?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면 갈수록 나이를 먹어갈수록 하나님이 더 가깝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무두셀라를 낳고 에녹이 하나님 동행한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한 일 별로 없어요. 자녀를 낳으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우리가 똑같아 평범한 성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리라. 에녹은 한 번도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친밀감을 지루함을 느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함을 경험하면서 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인 걸 봤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에녹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지루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번도 지루하지 않다가 그냥 걸어서 천국에 딱 올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에녹.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친밀감과 걸어가는데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이 마음에 막 흥분이 돼서 부흥이 돼가지고 그냥 기쁨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말해요. 세상에 사탄한테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뭐라고 했어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자기 종이래요. 그러면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다시 이렇게 좀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 사람은 내 종이야.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지금 욥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나 욥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자기가 부자였으면 저는 욥이 참 대단해 봐요. 부자는 그렇게 살기 힘들거든요. 여러분 돈 많아 보세요. 잘 나가 보세요. 건강하 보고 잘 나가 보면 이렇게 살기 힘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려고 이게 발버둥치기 부자들. 그러니까 부자들 중에서 신앙 좋은 사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 부자야 그런데 믿음 생활 잘해 떠오르는 사람 몇 명 있어요? 한 사람도 안 떠오르잖아요. 근데 가난해 그런데 하나님 잘 믿어 이런 사람은 이제 여러분 생각하면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자들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데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친밀감을 가지고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그와 같이 정직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워지는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말합니다. 다윗이 딱 도착하는데요. 조금도 멈추지 않아요.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0에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하리라. 이건 별로 재미가 없죠. 옛날 성경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옛날 성경이 좀 재미가 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윗을 보고 그래요. 다윗을 볼 때마다 하나님 뭐야? 야, 너는 진짜 왜 그렇게 내 마음에 합하니? 진짜 너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참 좋다 이러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저 사람을 보면 되게 기분이 좋은 사람 있잖아요. 행복한 사람 있잖아요. 그게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누가 그러냐?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마음이 합당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갈수록 더 가까워져요. 갈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을 믿습니다. 물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지라고 했지만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지는 힘든 자기를 부인하고 힘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것이 사실은 제자들처럼 고난다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 얼마나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그분의 친밀함과 그분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가? 그분의 임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가? 그분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가?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그 영광의 임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가?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가요, 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시대가 아무리 안 좋고 힘들더라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탁 임재하면요, 그 영광의 임재 앞에서요, 다 사람들이요,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도 그 하나님과 친밀한가?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가? 나는 하나님과 멀리 있는가?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 같이 느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시베리아 같이 느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차가우면 안 돼요. 하나님을 뜨겁게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최고의 축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축복인 걸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더 가까이 하는가. 신앙생활은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훈련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훈련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었는가를 돌아보라라고 말해요. 19절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뭐래요? 반드시 뭐라고요? 결산이 있습니다. 한 해도 그렇잖아요. 한 해의 결산이 있고 인생의 결산도 있습니다.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으신 것은 너가 얼마나 남겼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너가 최선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얼마나 남겼으며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가. 오늘 이 그림도 재밌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한 보따리 가져와가지고 주인님 내가 5달란트 이렇게 남겼습니다. 당당하게 그냥 자신감 있게 말을 합니다. 2달란트 받았던 다로 이렇게 가슴에 주인님 내가 2달란트 주셨는데 내가 2달란트 남겼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큰 소리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내 인생의 CEO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내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잘 경영하죠.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셨는데
이거 진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러면서 진짜 풍성한 그러한 삶을, 하나님 주신 은혜의 삶을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탁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저 꼬라비에 있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되게 교만해요, 이게. 큰 소리 치면서 그냥, 주인이여 나는 땅에 묻어뒀는데 이거나 가지소서 이래요. 당신 거나 가지소서 이렇게 교만해요. 되게 교만해요. 한 달란트 별로 한 것도 없으면서 되게 교만한 사람이 같아, 이런 사람. 이거 당신 것이니까 이거 가지세요, 그러니까. 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해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뭐 저도 좀 부끄럽긴 하는데, 우리는 올해 안에 열매를 살펴야 하는데, 세 가지 열매를 살펴야 하는데, 첫째는 성령의 열매는 얼마나 맺었는가.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열매입니다. 인격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래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했는가? 희락, 기쁨이 있었는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맨날 이렇게 그냥 인상을 쓰면서 살지 않았는가? 그런데 주님이 주신 그 기쁨 속에서 늘 살았는가? 아니면 화평했는가? 화목했는가? 사람들과 이렇게 화목하면서 늘 기름을 칠하듯이 삐걱거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렇게 화목했는가? 또 오래 참았는가? 힘들 일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오래 참으면서 그렇게 인내했는가? 자비, 착한 일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착한 일을 베풀면서 그렇게 살았는가? 양선, 선한 일, 충성, 항상 주어진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했는가? 그리고 온유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또 내게 있는 것을 절제하면서 이렇게 살았는가?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점검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인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령에는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예요. 전체 우리가 성령이 임하고 성령 세를 받으면 이렇게 다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이 열매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열매가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봉사의 열매, 섬김의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보니까 갑으로 산 것이 됐으니 그런즉 너희 무엇으로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인데 가난한 사람들도 생각하고 또 연약한 지체들도 생각하고 그리고 또 내가 또 봉사할 것이 없는가. 이게 봉사는 참 아름다워요. 뭐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아름다운 것 같고 또 남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진짜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고 적은 것이라도 이렇게 나눠주고 섬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옷 한 벌이라도 이렇게 나눠주고 목도리라도 이렇게 주고 또 말 한마디라도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섬김의 삶인데 섬김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봉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럼 주는 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내가 다른 사람을 베풀면서 살았는가. 나에게 돌아올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서 섬기면서 얼마나 섬김의 봉사의 열매를 가지고 살았는가. 그것을 한 해를 점검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전도 열매입니다. 아이고 창피해서 이거는 말하기가. 한 해 동안 보니까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어요. 저도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넘어가고 싶지만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전도 열매를 내년은 많이 맺읍시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전도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네, 참 올해는 참 부끄럽고 전도자로 사명자로 불러줬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다 지나갔는데 참 부끄러운 제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또 전도 열매를 많이 맺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오게 해서 또 주의 죄를 채우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이 한 영혼이라고 했죠.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온 것을 가장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많은 사람들을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리라. 예,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오게 하는 사람들은요,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막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양 한 마리 메고 오면서 얼마나 그냥 덩실덩실 막 춤을 추면서, 한 영혼이 99마리보다 더 귀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것.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잠을 못 잤던 그런 거예요.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예요?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그냥 잘 가르치고 또 랍비라고 칭할받고 존경받는 그것에만 관심이 있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은, 그래서 누가 죄를 지면 죄를 지적지는 했을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화 있을진저 악한 바리새인이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돌아오도록 내년에는 전도를 많이 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매 맺는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비유하잖아요. 포도 열매가 있으니까 3년 됐는데 열매가 안 맺히니까 내가 그냥 나무를 잘라버리니까 그런데 주님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열매 맺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가. 저도 부끄러워서 열매를 맺었는가 점검하면서 이렇게 또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진짜 내년에는 진짜 내가 열매를 반드시 맺고 말 것이다 라고, 성령의 열매, 섬김의 열매, 전도 열매를 맺고 말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늘 또 이렇게 풍성한 영감을 점검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잘한 사람에게는 세 가지 참 잘했어요 축복을 주십니다. 첫째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멋있죠. 예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럴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을 살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그럼 그 소리 들으면 끝납니다.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선교하고 죄를 하다가 힘들었어도 주님께서 이 음성 들으면 끝나요.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걸 맡겨.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셋째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요. 주인의 잔치에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에 참여하는 역사. 이것은 세상과 절대 비교할 수 없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쓰는 그 기쁨은요, 세상에 주는 기쁨과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이 수고하고 또 열매 맺는 삶의 이 기쁨은요, 감당할 수 없는 것. 그냥 기뻐요. 왠지 기뻐요. 왠지 기뻐, 왠지 좋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림은 없지만 중국에 열심히 전도하는 분이 있었다. 그런 부자였어요. 별명이 송전도요. 송씨의 송가예요. 그는 열심히 젊은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했습니다. 근데 젊은 나이에 세상을 일찍 떠나버려요. 근데 그의 자녀들에게 3남매가 두고 떠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왁자지껄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잘 믿고 전도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저렇게 빨리 죽었을까?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놀랍게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이 3남매가요, 다 잘 됐어요. 그 맏딸이 누구냐면 송경란인데요. 중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손문이를 아시죠? 손문. 중국의 아버지 하면 손문인데요. 그 첫째 딸이 송경란이 그 손문의 중국의 아버지인 손문의 아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송자문은요, 경제학자로서 중국 경제장관이 되었고요. 그리고 막내딸인 송미령은요, 여러분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개석 총통의 아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송전도 그분의 3남매가 다 중국 전 영토를 다 통치하는 인물이 되었던 것이. 이런 전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현세에도 이렇게 은혜의 복을, 축복을,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다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잘했다.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걸 맡기고 그 주인의 즐거움에 너를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반대도 해야죠. 열매 없으면 저기 구석지에는 한 달라도 맡다는 자,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합니다. 근데 더 안 좋은 소리가 있어요. 30절 보니까 무익한 종아 그래요. 무익한 종아. 아무 쓸모없는 무익한 종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있는 것도 그냥 다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 맞았던 자매 딱 줘버립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어두운 데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려라고 그냥 쫓아버립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이 그냥 묻어두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한 채 그냥 땅에다 묻어두고 그렇게 허무하게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으른 종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가지 말씀을 마칩니다.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시고 올해 한 해 내게 맡긴 일이 무엇일까? 또 맡겨진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둘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한 해였는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다면 내년에는 진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분의 가까이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셋째는 한 해가 내가 맺은 열매는 얼마나 되는가. 참 저도 비천에서 열매를 생각할 때 너무 부족한데 우리 모두 진짜 열매를 맺게 해서 성령의 열매, 성품의 열매, 그리고 봉사의 열매, 그리고 전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년에는 더 힘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